보게 되면은 7절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근데 8장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 못 믿겠소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뭘 맺게 되냐?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의 과정들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어찌 보면은 저기 갈보리산 위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은 그 언약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박하게 나의 이야기를 쓰자.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좋은 말씀이고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원고를 올렸더니 제 고등학교, 대학교 1년 선배 목사가 그렇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지난 주일에 EBS에서 그 행복을 찾아서 라는 영화를 봤네. 그런데 자네가 설교를 하면서 그걸 먼저 듣니까 참 신기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을 찾아서 여기 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영화 주인공이 한 달에 비싼 의료기 한 대를 팔아야만이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를 몇 달 동안 팔지는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내가 말입니다. 아이를 집에 두고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는 아들을 데리고서 노숙을 하다가 교회에서 마련해준 그냥 무료 쉼터에서 기숙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어렵게 정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끝내고 난 뒤에 10명 중에 1명만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래서 평일에는 의료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정권회사에서 영업을 합니다. 자, 이 주인공 절박한 마음, 이 행색을 보니까 그래요. 도저히 마음 사는 것이 말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바랬겠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인턴 준비를 한 결과 최후의 일인으로 뽑혔습니다. 자, 불행한 현실을 이겨내야 하겠다라는 그의 절박함이 그의 가정을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절박함 중요하죠. 지금은 뭐 인문학이 열풍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전공을 철학을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대학교에서는 인문학과가 인기가 없어요. 인원수를 줄이고 폐과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한 돈을 버는 CEO들은요, 대학교 바깥에서 인문학 강사들을 초청해서 공부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품을 만드는 차가운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바깥에서 한 거예요. 이제 왜 대학 안에서 안 했는가? 대학 안에 가서 공부를 하라니 거기서 가르치는 그 공부가 대부분 한물 간 것이고 이 시대에 창의적인 생각을 주지를 못하는 굳어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 지금 현재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교회에다 적용을 해봤을 때에 저도 벌써 신학을 공부한 지가 한 22년 전에 신대원을 나왔지요. 그럼 그때 배운 것도 이미 한 과거 것인데, 이 과거의 것을 배운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장에 그 논리만 가지고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저는 코로나를 맞이하고 난 뒤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또 책을 통해서 이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고 배우려는 게 참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로에서 저에게 현재 이 상황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원회가 필요하다 해서 미래목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왜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나?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니 지금 이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1980년도 83학번이니까 그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이 지성인들의 관심이 뭐냐면요, 이 종교 비판입니다. 특히 기독교 비판입니다. 기독교 비판하는 것이 배운 사람들의 하나의 이렇게 상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종교를 비판하는 그 논리를 뛰어넘는 논리를 찾기 위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을 탁치는 대로 찾아서 읽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인간들의 비판을 뛰어넘는 건데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신학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 지성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척 관심을 가지고 지금 또 찾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 이전에 공부한 신학이 박물관의 유물처럼 되어가고 시대는 새로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예전의 문제하고 지금 문제는 달라요. 사람들의 고민도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강론적인 차원에서는 답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제시하면은 답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원래 1월 9일 둘째 주일에 청년의 예배가 2주 정도 쉬었다가 첫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새벽에 나와 보니까 정대진 전사가 울산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2주 쉬었다가 다시 청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준비할 일이 너무 많아 절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돼가지고 그 다음날 오후에 1월 9일 주일 오후에 모인 청년들 보니까 11명이 모였어요. 제가 부임해서 제일 많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에 전사님과 집사님이 함께 모여서 설교를 나누고 임원으로 조직된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걸 보고서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청년회를 준비하니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흔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사심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막에 동물들이 말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서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죽어있는 모습은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쟤는 시내를 찾지 못하고서 저렇게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때로는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이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목회하면서 참 애로사항을 느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손해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배수진을 치고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게 되면은 현재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닮으려고 하지 않냐고 너무 정치에 경도되어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르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각 개인에게 절박함이 있지만 목사로서는 저는 교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온 삶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려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그런 결과 비록 몸은 다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자기 유익을 챙기던 삶을 버리고 이제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봉독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약속한 곳으로 가면은 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해준다 이거죠. 사람들은 영적 건망증이 심해서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복음이 뭔지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걸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12장 1, 2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말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떤가? 반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저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슨 말입니까?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늘 그냥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못 받아들일 때는 못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할 때 학생들이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진솔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따라 살아갔는데 인내의 한계를 느꼈어요.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 표정을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뭐 가락지를 하나 주든지 뭐 아들 주든지 땅을 주든지 눈에 보이는 좀 주세요. 그런 뜻인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본인의 기대와 경험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처녀 아닙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에 참 백성들이 절박하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어떤 자라고요?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예 알겠습니다. 저같이 똑똑하고 저같이 잘난 사람 불러줘서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우리 집안이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아주 작은 집이고 못 사는 집이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뭐 된 거요? 주 되시는 것을 어떻게? 뭘 통해서?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표징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불구불하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고 눈에 보이는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과 땅을 주실 줄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다릅니다. 땅은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준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16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죄악이 가득하면은 이들을 다 물리쳐고 없애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만큼 죄가 많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가 잘난 줄 알고 니들에게 땅을 주면은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야곱이 32장 말씀은요, 앞에는 형이 있고 뒤에는 그 삼촌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형이 자기 죽이겠다고, 또한 삼촌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족을 뺏어가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밤을 새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2장 27절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이거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야곱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물은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지나온 삶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는 야곱입니다. 이게 대답 같지 않는 대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삶과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은 정말 야곱은 이제 인간이 되었구나. 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대로 아는 거라 이거죠. 야곱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와 형님, 삼촌을 속여서 내 재산을 불린 사기꾼입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행적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그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하나님과 관계에 어긋난 것을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내 믿음이 비로소 자라난다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축복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오. 똑같이 회개하라는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서 죄를 뒤집어 쓴대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 세상 앞에 나가면은 그걸 잘 못 느끼는데 경건하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이상하게 내가 자꾸 죄인으로서 들춰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을 징조입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
우리는 죄가 주음같이 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비를 베풀어달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놓은 마음의 상태를 숨기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나를 찌르고 남을 비난하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무너진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시편은 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또 투사시켜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말이야. 나는 상처받았으니 너도 한번 상처받아 말란 말이야. 나는 살면서 상처받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 너도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야 돼. 마음은 그렇게 먹지 않지만은 그런 독한 말을 쏟아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나온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쌓아둔 괴로움, 부끄러움, 믿음 없음, 배신까지 토로하게 될 때 절박하게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이렇게 해서 못 살겠어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너무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게 되면은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동족들에게, 여보시오, 우리 유대민족들, 우리 민족이 지금 정말 풍년동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왕비로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 말이야, 내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비가 세워주셨지. 그러나 만약에 내가 왕에게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죽게 되면 죽지 뭐.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왕비가 되었으니까 그 일을 하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다 생각하고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 하만의, 나쁜 하만의 손나귀에서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지요. 뭐 그냥 정치, 우리나라는 빨리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정치 계절만 오면 시끄러워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 지구 기후의 변화 심각합니다. 낙담되어서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지구의 정말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하셔서 백성들을 당장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 됐어요. 내가 말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거 그냥 계명 받아서 우리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려고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는데 이놈들 말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주고 말이야, 그냥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죄 지은 민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사사 삼손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사, 이 힘센 삼손, 이 힘을 어디다 다 쏟아버렸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 성욕 채우는데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두 눈이 다 빼지고 그냥 쇠고랑이에 묶여서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다.
힘 있는 삼손이 아니라 비참하고 연약한 삼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16장 28절 말씀 봅시다.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번만입니다.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번이랑 마지막이에요. 그 많은 시간 다 허비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 남은 그때에 뭘 위해서요? 성욕 채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데 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살았을 때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해 했습니다. 은퇴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무할 때는요,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또 직장도 이제 없으니 은퇴한 뒤에 더 많이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처음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주님께서 맡겨진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정표를 달라고 했을 때 9절에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 소고기 먹고 이런 고기를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짐승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시 약속한 거예요. 이게 이제 10절 말씀에 그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해라. 그때 아브라함은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물 준비해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 제물을 둘로 쪼갭니다. 이건 둘로 쪼갠다는 게 어떻게 죽은 생선을 자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둘로 쪼갰다라는 거예요. 둘로 쪼개서 마주 놓게 합니다. 짐승을 쪼갠다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에 이 동물들을 잡아서 쪼갠 뒤에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 있다 이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뜻이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시에 도장을 찍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요즘 계약 같으면 손해본다 이거죠. 보증금 뗀다 떼인다 이거죠. 그 당시는 약속 어기면은 그 어긴 사람이 뭐처럼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니스 상인, 베니스 상인 보게 되면은 고리 대금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돈 빌려준 사람한테 그럴 거예요. 만약에 네가 돈 못 갚으면은 네 가슴살 몇 센치 뜯는다. 그거를 여기 계약서에 써라 그래요. 이거 이제 계약하는 거죠. 자, 계약을 어기면은 쪼개진 동물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계약에는 두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자, 동등한 계약, 즉 갑과 을이 동등하다 할 때는 동시에 쪼갠 동물 사이에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 을 관계가, 주종 관계가 확실할 때는 종만 걸어갑니다. 그리고 종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쪼갠 짐승처럼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그 다음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쪼갠 그 짐승 사이로 동시에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혼자만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만? 하나님만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참 이상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계약 맺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갔다 하라 하지 않고 네 잠자라 이거죠. 편히 잠자라 이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혼자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17절에 나와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니, 연기 나는 횃불이라는 게 뭔가? 타는 횃불이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그 쪼개진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나다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엄중한 상황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양측이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살아가요. 그래서 책임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윤리를 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75인구 여기에 100명 가까이 교우들 중에서 다 저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사는 것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쪼갠 동물처럼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계약이 쌍방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책임지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어린데, 그런데 이 계약 맺는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찌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 이거죠.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고, 네가 연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지, 내가 십자가 위에 달리지 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고도 작식이 3일로 끝나고 기분이 나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죽어버릴까?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께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대로라면은 언약을 깬 아브라함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아시고는 아브라함아, 내가 혼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너는 잘해 이렇게 하고서 하나님은 혼자 쪼개진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살벌한 계약과 달리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신다라는 은혜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한다고요? 의가, 옳다, 네가 옳다. 그냥 죄를 용서하여서 너를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옳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어려워요. 이거는
어떤 논리를 갖고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예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이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는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은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안전하게 살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기에 절박하게 십자가를 자세히 바라보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나의 삶을 찾아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손에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집어넣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주 입체적입니다.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충만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갖고 있는 죄라든지 인간 연약함 다 넘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까지 뗄 수 없고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거나 심술 굳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되게 살 영원한 동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쁜 신부로 삼아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네가 끊고 싶지만은 끊을 수가 없어. 왜?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운명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말씀에 정신 차리게 하려고 400년 지나서, 즉 4대가 지나고 난 뒤에, 즉 400년 동안 애굽에서 단련시켜서 그 뒤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여 낙심할 때가 많지요. 답답한 심정을 누구에게? 주님께 어떻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절박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서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